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찾고 찾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에서 24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들어가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서글퍼하실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그 마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며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22장에 보면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가 전쟁을 끝이고 이제 모든 요단 서편에 있는 그 땅들을 다 분배를 하고 난 다음에 전쟁은 끝이고 자기 할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요단 동편으로 이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가족들이 있는 곳, 그 가운데 함께 이제 화목과 평강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너희가 이제는 지켜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너희들은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의 말씀 보면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더라도 너희들은 분명히 지켜야 될 것이 있다. 뭘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성품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각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이제 축복한 대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늘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한 가운데, 기쁨 가운데, 감사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 가운데 사시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의 은혜 가운데 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자, 23절에 보면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랴 함이거니와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를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자, 그들이 제단을 쌓은 것이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려고 다른 신들을 향해서 눈을 돌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28절에 보면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니라. 증거가 되기 위한 제단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만 나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겠습니까? 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인생 되어지길 바랍니다. 23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제 했던 그 말들이 나옵니다. 나이 많아 늙은지라. 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지켜주셨고 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싸우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여호와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책을 그들은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는 분명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다른 신을 섬겨서도 않고 절하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친히 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따르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언약을 이제는 잊어버리고 이제는 깨닫지 못하고 그 언약을 따르지 아니한다면 이스라엘의 말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됩니까? AD 70년에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참으로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제는 멸망의 그 모든 것을 체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쓰시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나가는 인생 되어지길 바랍니다. 24장 말씀을 보면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결단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겼던 그 신들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아모리 족속의 그 신들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택할 것인가?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택하겠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택하겠습니까? 이것은 말만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 택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전심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이제는 찾고 하나님만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 말하지만은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아니한다면 그 삶이 정말 거룩한 삶이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백성들은 결단합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 따르는 거룩한 삶,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자,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라고 너희를 멸하신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 있잖아요. 복을 주셨지만은 그 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이제 받을 걸 다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떠나자, 하나님 몰라라 하면서 내팽기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없는 삶은 허무한 삶입니다. 말씀이 없는 삶은 실패하는 삶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온전히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아멘 하면서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드려지길 바랍니다. 31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바로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또한 여호수아를 따랐던 그 장로들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제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는 믿음을 전수할 자들이 없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이제 전할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남겨져 있던 그 이방 족속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무를 갖다가 걸어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인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의 그 분량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도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의 그 자녀들, 손주 대대의 모든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온전하게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기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온전하게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신들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걸고 넘어지면서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믿음의 반석 위에 서지 못하게 우리를 넘어지게 하더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뚜기처럼 온전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께 모든 영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